예, 새해가 되면 각자 한 해의 바램을 담아서 서로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한 해 동안 이루고자 하는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 바램들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눠서 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제목을 정해 주셔서 또 나눠 주셔서 지난주부터 그 제목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많은 가정에 또 우리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새해의 소망, 기도 제목 중에 언제나 탑 순위에 있는 거는 건강입니다. 건강, 우리 가족, 또 나의 건강, 우리 자녀들 건강,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참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각 가정들마다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새해 들어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건강을 잘 체크하자 싶어서 병원에 정기검진을 예약하고 체크업을 받는 일로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목사에게 맡겨진 제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저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저는 헬스 트레이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잘 핏하게 해주는 것이 저의 임무 중에 하나인데, 물론 제가 책임져야 할 건강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건강해진다. 아마 나름대로 방법이 있으실 텐데요. 뭐니 해도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밥을 잘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심플한 답입니까? 밥을 잘 먹는 것이 건강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필수적인 일이죠. 저희 아이들이 1년 사이에 참 많이 컸습니다. 특히 이제 막내 아이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년 사이에 참 몰라보게 많이 컸다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디 한번 안아보자 하고 안으셨다가 아이쿠, 예상치 못한 무게 때문에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는 거 봤습니다. 왜 그렇게 잘 크는가? 잘 먹습니다. 정말로 잘 먹습니다. 거의 어른이 한 끼 먹는 것만큼 꼬마 아이가 먹기 때문에 아마 그 아이가 먹는 것을 보시면 왜 요만큼밖에 안 컸나 이렇게 의아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중고등부 남자아이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쑥쑥 크고 있는지, 한창 클 때 얼마나 먹는 게 중요한지를 여러분 실감하고 계실 텐데요. 잘 먹는 것이 성장에 필요합니다. 영적인 건강,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잘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밥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먹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우리 영혼 건강하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전체를, 또 성경 전체를 잘 요약해주는 참 아름다운 노래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시편은 시작하자마자 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Happy is the man. 영어로는 Blessed is the one. 복 있는 사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제일 먼저 복을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동안 한국 교회가 너무나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만을 추구한다.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이죠. 기복주의 신앙에 매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복 받으려고 믿는 것이냐 하는 식으로 기복주의에 대한 비판은 올바른 비판이었지만, 반대편으로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기복, 즉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자체까지도 부인하게 되는, 복을 구하는 것 자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저는 그것은 또 다른 잘못된 극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복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복을 구하는 것은 자녀된 자로서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고 또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복을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나는 복 주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특기가 복을 주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이고, 오늘 시편 1편 말씀이 가장 먼저 선언하는 것 역시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또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가? 1절에 보니까, 또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피해야 할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피해야 할 것을 한번 볼까요? 피해야 할 것은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세 번을 반복하고 있죠. 근데 각각의 내용을 보면 이 동사가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문학적으로 또 아주 예술적으로 이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따른다는 말은 걷는다라는 단어거든요. 악인들과 함께 걷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세 가지 동사가 악인들의 길에 휩싸이는 그 동사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걷다가, 그 다음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서서 이야기 나누다가, 그리고 급기야는 마지막에는 그들의 무리, 그들의 자리에 함께 철퍼덕 주저앉아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무리에 그냥 동화되어 버리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상의 비교인데요. 숫자상의 비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은 단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Happy is the one,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단수 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일단 세 명의 그룹, 1대3의 싸움이죠. 복 있는 사람과 죄인, 오만한 세 그룹과의 1대3의 싸움인데 각 그룹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뭘 보여줍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소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수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유혹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삥 둘러서 이 복이 있는 사람을 같이 걸어가게 유혹하고, 같이 서 있게 유혹하고, 그리고 자기들 무리에 함께 앉아서 그 자리에 속하도록 유혹하는 그 아주 교묘한 방법과 또 그것을 함께 하고 있는 무리들이 훨씬 더 많은 소수와 다수의 구도가 이 1장 1절에 나타나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소수이고 그를 유혹하는 세상은 훨씬 더 수적으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한 조건 속에서 다수의 압력을 받고 다수의
영향력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수적인 열쇠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을, 그 방법을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의 책 한 권을 열심히 읽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을 만나시고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교제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2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한다.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표현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오는 그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그 바통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어받아서 이 사람은 실제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지도자죠. 근데 그 상황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나 뛰어난 선배 지도자였던 참 전무후무했던 놀라운 지도자였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백성들은 훨씬 더 크고 강하고 숫자도 많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저기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북돋워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담대히 걸어가면 된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 너는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해라 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말씀은 너도 나를 떠나지 말아라. 너도 나를 버리지 말아라. 너도 나와 항상 함께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는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그 자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너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여러분 그때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는 그러한 아주 신비한 체험도 많이 있었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이 율법책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이것이 네가 싸워야 할 싸움이다. 네가 싸워야 할 싸움, 너의 적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분주함, 그리고 유혹,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가장 신경 써야 할 싸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3절과 4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입니다. 그 결과. 우리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다시 한번 둘로 나눠서 비교하죠. 복 있는 사람, 즉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이 시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생수가 흐르는 강물이 옆에 졸졸졸 흐르는 그 샘물 옆에, 시냇가 옆에 뿌리를 내리고 수시로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철을 따라, 다시 말해서 계절이 바뀌어도 어떤 계절은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고 어떤 계절은 좀 가무는 계절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상관없이 생수가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이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며 그 열매가 끊이지 않는,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늘 푸르른 나무가 바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반면에 4절에서 악인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겨가 뭔지 아시죠? 겨가 뭔지 아시죠? 곡식을 추수하고 나면 타작을 할 때 이렇게 타작을 하지 않습니까? 탈곡을 할 때 무거운 알곡은 남고 땅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그 알곡을 감쌌던 껍질을 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겨는 털면 털수록 날아가 버리죠. 날아갑니다. 날아갈 때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흩날립니다.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면 서쪽으로 날아가고 서에서 동으로 불면 동쪽으로 나가고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불면 이쪽으로 저리 불면 저쪽으로 좌우로 흔들리면서 요동하는 것이 겨의 모습인데 악인들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바람에 나는 흩날리는 겨와 같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람에 나는 겨는 참 자유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바람 부는 대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도 살아봤다가 저렇게도 살아봤다가 참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한 곳에만 뿌리를 내리고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이동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평생 한 곳에만 머물러야 있어야 하는 조금은 답답해 보이는 삶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고 생명을 공급받는 나무입니다. 반면에 바람에 나는 겨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이리저리 요동하다가 아무런 열매 없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게 됩니다. 여기서 부는 바람에 흔들리고 또 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이 하는 말에 흔들리고 세상에서 하는 말에 흔들리고 악인들이 하는 말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계속 흔들리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 수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수시로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으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신앙인 중에 강영안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 강영안 교수님은 서강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철학을 가르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25년 정도 철학을 가르치신 후에 은퇴하시고 나서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 굉장히 좋은 신학교인데요. 칼빈 신학교에서 미국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굉장하시죠? 아주 뛰어난 분이십니다. 이분이 2021년까지 그 테뉴어가 있으신데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교회에도 좀 모셔서 좋은 강의를 좀 들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실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신앙적으로 아주 중심이 잘 자리 잡혀 있는 분이셔서 한국에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고신교회, 고신교단에서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의 경험을 한번 들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철학과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얼마나 철학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까? 특별히 현대 철학, 계몽주의 이후의 근대 철학은 신을 부인한 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고 모든 자칭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든 깔아뭉개는 것을 마치 본인들의 최고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동료 철학자들 사이에서 둘러싸여 있고 또 철학과에 들어온 많은 학생들이 이런 사람의 글, 저런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보통 그럴 때 교회에서 하는 일반적인 조언은 그런 이상한 책은 읽지 말고 멀리 해라라는 겁니다. 보통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 니체, 사르트르 이런 철학에 관심이 무신론 철학자들의 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위험스럽게 생각해서 노파심에 그런 책 읽지 마라. 그런 책 읽다가 신앙 떠날까 두렵다. 이런 조언을 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강연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셨다고 그래요. 무신론을 따르는 철학자들의 책을 피하지 말고 열심히 읽으십시오. 니체든 사르트르든 그 사람들의 책 열심히 읽으십시오. 대충 읽지 말고 꼼꼼히 따져가면서 읽으십시오. 그렇지만 철학자들의 글을 읽을 때 반드시 성경을 함께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서도 여전히 그 철학자들의 말이 더 옳은 것처럼 생각되면 그들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철철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기만 한다면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도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이 책 저 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흔든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철학과 학생들은 아니지만 세상의 철학자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세속적인 생각들, 가치관들, 또 사람들의 속삭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그런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세속적인 목소리와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 외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를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안에서 그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직접 읽어보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일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좀 단기간 안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인내하셔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복이 있는 사람을 비유할 때 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빨리 자라는 게 있습니다. 콩나물은 빨리 자랍니다. 콩나물은 일주일만 지나도 쑥쑥 자랍니다. 그러나 나무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물이 공급되고 양분이 공급돼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천천히 따라와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올해 시행하고 있는 이 말씀 통독 그 일정을 통해서 차근차근 여러분 말씀을 따라와 보시고, 또 화요일에 있는 창세기 성경 공부도 여러분 한번 욕심을 내서 참여해 보시고, 우리 셀 모임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체크해 주면서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도 나누고 도전도 또 고민거리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장 좋아하는 팝송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조사기관에서 리서치 한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프랭크 시나트라. 뭡니까? My Way. My Way. 여러분, 이 노래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도 이 노래 가사를 좀 제대로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유튜브에 들어갔다가 한동안 헤어져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1974년 공연 보고 1978년 공연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노래가 있고, 이 노래를 지었던 폴 앵카라고 하는 가수가 또 부른 버전도 있고, 한참 보다 보니까 영국의 가수 라비 윌리엄스라고 하는 또 젊은 가수가 부른 노래도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정보를 드렸으니까 오늘 분명히 보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노래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렇죠? 멜로디도 감동적이고, 그 프랭크 시나트라의 아주 멋있는 중저음의 그 목소리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이 노래의 가사가 주는 메시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나는 어디든 다녀봤습니다. 나는 어디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습니다. 나는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봤습니다. 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그것들을 다 버텨냈습니다. And I did it my way. 나는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나는 그것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마 이 노래만큼 철철 넘치는 그러한 노래가 없을 것입니다. I did it my way.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수성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지혜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가장 큰 성취, 가장 큰 성공으로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 단순히 미국 사람들만의 일은 아니겠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것을 붙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I did it my way. 야, 그거 참 멋있다. 내 방식대로 한다. 내 힘으로 이룬다.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동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반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I did it my way가 아니라 I did it
His way. I did it God's way.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는 그분의 방식으로, 나는 그분의 길을 따라서 이 모든 길을 걸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나는 그분을 따라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버텨냈습니다. I did it His way.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한 것처럼 His way is higher than my way.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높습니다. 여러분의 길, 저의 길,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